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5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0월 11일입니다. 네, 오늘 10월 11일입니다. 2023년이 며칠 남으셨는지 아십니까? 오늘로 이제 82일 남았습니다. 금방 갑니다. 그죠? 시간 참 빠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위대한 시작입니다. 설교 제목에 뭐가 있습니까? 시작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 시점에, 그리고 오늘이 다가는 이 시간에 참 시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곰곰이 그 시작에 대해 묵상해 보면 우리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사건을 우리 삶의 시작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새해 첫날, 그리고 봄이 오는 그날, 아니면 우리가 개학하는 그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특정한 시간, 그리고 특정한 때에 우리는 그때를 향해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시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끝으로부터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작으로부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끝으로부터 사는 삶입니다. 시작과 끝, 이렇게 볼 때에 사실 살아가는 방법들, 모습들은 비슷해 보입니다. 시작부터 끝을 향해 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시작이냐 끝이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 말이 왜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작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작할 때 많은 것들을 고려합니다. 나의 조건, 나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고려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끝에 방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시작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그 끝을 향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에 가야 된다라는 그 말처럼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뭐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있는 환경이나 내가 처해 있는 자리나 나의 지금 위치나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시작을 잘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그 끝을 향해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위대한 구원의 여정, 그 시작점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함께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와서 세례받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오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요한복음 1장 46절에 따르면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그 과정에 그들 가운데 볼 때에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변방이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곳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빌립을 향해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의 무시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록하고 남길 때에 사실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은 숨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스피커였습니다. 그가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목공, 목수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스피커와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려운 일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단 말이 있듯이 그 사이가 참 어려운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더라. 그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그 시작을 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처했던 환경과 형편들을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위대한 시작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시작하기 어렵습니까? 무엇을 시작하기에 왜 주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나의 형편, 나의 환경, 나의 모습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은 결핍과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딛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이루기 위하여서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산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환경이나 나의 형편으로 근거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살겠다는 그 고백이 세례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요단강을 보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물을 찍어서 바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례 받는 모습을 보니까 그 요단강에서 온몸을 잠굽니다. 그리고 1, 2초 있다 꺼내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잠굽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될까 싶은 그때에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모두가 다 축하하고 박수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야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그 고백이 그의 삶의 고백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기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이 말씀을 잊고 살아갑니다. 열려진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닫혀있는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임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우리는 그 세례,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그 고백이 있는 세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고백,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변하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조건과 나의 형편으로 주저앉아 계실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이후의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2절, 1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 시작을 하실 때에 성령께서 처음 인도하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처음 간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아가셨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일. 우리가 3일 하면은 그 뒤에 절이 붙고 8일로 하면은 광복이 붙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일이라는 것에 40이라는 숫자는 출애굽 당시 광야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곳에 있던 40년의 시간, 그 40이라는 숫자는 그들에게 있어 연단의 시간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머무시면서 그곳에서 온전히 시험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한 천사들의 도움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연단받으며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가 우리보다 더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연단의 과정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도 아무도 없고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같이 우리 또한 세상의 시험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고 들짐승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친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곳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 광야와 같은 그 인생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시험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염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뿐만이 아니라 광야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부터, 아니 그 이전인 그 애굽 땅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할 때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외롭고 긴 싸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40일 광야의 시간을 마친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다 함께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시작.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의 메시지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연단을 마치고 오신 예수님 가운데 놓여있던 것은 또다시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촌이었던 세례 요한이 붙잡히고 흉흉한 사건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 영향력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는 변방, 자신이 원래 있던 그곳 갈릴리로 향하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삶이셨습니다.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외면받은 사람들, 아무도 찾지 않는 이들,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된 이들, 그들을 찾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건과 상황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 향하는 그곳 갈릴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셨고 그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달랐지만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공통된 점, 그들 모두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본인만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을 품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들은 그 기쁜 소식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자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을 향해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살던 그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주변부리부터 우리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면 됩니다.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과 같이 내가 만난 예수님, 돌이켜진 나의 삶,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뻤던 나의 그 놀라운 기쁨, 그 모든 것들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시작할 때 무엇이 우리를 주저하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나의 상황을 봅니다. 내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의 조건을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과 배경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누군가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복음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가슴 뛰는 기쁨, 우리가 만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기쁜 소식이 날마다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따르면 성경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과 그 배경으로 볼 때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그것은 위대함의 시작이었습니다. 구원 여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그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나 상황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시험을 두려워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을 전할 그 사명을 품고 이 하루하루를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시작을 주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에 그 새로운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